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야곱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다시 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고, 신약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팔자가 확 열려버렸어요. 고생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고생을 안 시켜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운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인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내 육의 사람, 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사람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으로 다 주셨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선별해서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여러분은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은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고생을 하게 하셔요. 자, 이래서 이 고생을 할 때 생각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상대적인 불행자로 생각하지만은, 변하지 않으신 진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못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게 너의 복인데, 각박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능력 없으면 못 사니까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보태야 되지 않겠나는 그 생각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밑에 많은 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은 예수를 믿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옆에는 와 있지만은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 외에 밑에 있는 양들은, 이건 주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 밖에 사는 사람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남을 이겨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 앞에 이겨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선별해가며 아멘 하지 말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그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내 마음에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야.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요. 성육신 하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뭐가 성령이 계셔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실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진 이 사람을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와서 이렇게 찬송 이름을 다 부르는 걸 보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머리 다 상하지 않게끔 보호하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풍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머리털 하나 거스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어서 자불안석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눈동자처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복을 못 누려봤으니까 자꾸 아이고 이래가라 안 되지.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나도 뭔가 요만큼 하는 게 있어야 그래도 복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요 창조 때도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를 다 창조해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다 허락해놓고 제일 나중에 우리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살면 그대로 저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내버려 두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었어. 우리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셔가 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문제 자체를 다 해결해 놓고 우리 보고는 뭐래요? 믿고 누리고만 살으래.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뭐 여러분이 뭐를 그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시는 사람 앞에 전혀 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 왜 이런 복을 주는지 나도 몰라. 왜 모를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염치 없지만 그냥 누리고 사는 거지. 저는 평생에요 이스라엘이어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 메시지를 깨닫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요 톡톡 털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보라는 듯이 사람들 앞에 내가 행복자 아니야? 봐 내 사는 걸 봐 참 조심스러워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성령이여 나를 붙잡고 역사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냥 40년을 설교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니까 그냥 입만 여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지만은 내가 지금 시간을 때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을 못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남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누가 가서 고자질을 했는데 목사님은 나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를 준다. 저 소리 남의 소리로 듣지 마라. 왜냐합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부모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자녀다 생각하니까 우리 이름을 지어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 메시지를 나는 한 30년 외쳤거든요. 이거 외치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래서 나를 아는 목회자들은 전부 행복자 목사님이라고 다 통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피땀 흘려서 벌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로 살 마음도 안 가졌는데도 행복자라를 열심히 외쳤더니 빛 가운데서 쏙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는 못 도와줘도 목회자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형편으로 바꿔까지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행복자이니까. 행복자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묵상만 해도 연락해 주셔. 나는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다 생각만 하면 네가 이거 필요했냐? 갖다 주셔.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든지 그저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왜 이 복을 안 주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 원망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 우리가 생각한 데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살다가 보면 왼수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들어있어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야. 순간순간 왼수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어. 그럼 그 왼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싸우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탁 내 마음에 들게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은요 안 고쳐주셔요. 고쳐달라고 하는 당사자를 고쳐버려. 당사자를 어떻게 고치느냐? 너는 예수 믿을 때 육의 사람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뭐 했고?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너는 그 안에서 부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에요. 자격과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그 설교를 아마 들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살기 싫어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죽었냐 안 죽었냐 하는 그거를 수시로 물어. 그래서 우리가요 새 사람 영의 사람 요 사람이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왼수라고 생각해둔 사람이 한순간에 내가 고르면 못 골로 환상의 짝이 돼. 다 깨달아질 싶어요. 정신 번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도록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좋도록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떻소? 더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만 해주면은 이렇게 변해. 자기가 변하면요 다 좋아. 불평분자이니까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원망했는데 여러분이 진짜 행복자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대로 아멘이야. 우린 자꾸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 환경을 뭐 해달라? 바꿔해달라.
고쳐달라. 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지요. 들어주셔서 좋은 것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울 게 있는가 하면은 삶을 통하여 체득해야 될 게 있어. 그 체득해야 될 거는 어쩔 수 없이 비명을 질러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니, 딸이 지금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해산의 고통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도와줄 일이 뭐요? 뭘 도와주냐고? 아이, 비명을 지르는 걸 보니까 어떠소? 안타깝잖아요. 도와줘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도와요? 도울 게 없어. 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과정을 뭐 해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그럼 안 도와줬다고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아시니까. 그래서 남은 누리고 싶은 복을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복으로 모르니까 고생을 시켜. 힘들게 어리고 살아봐야만이. 그 다음에 돈이 조금만 들어도 그 입에서는 뭐요? 감사 찬송이 나와. 그전에 아이고 주지를 말지 이것밖에 안 주냐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 불평했지만은 이제는 주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이 나이에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열심히 서주시니까 그 서주는 곳곳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붙잡고 서주시는 게 감사해서요, 그냥 밤도 새우고 그냥 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내가 뭐 누구처럼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뭐냐, 참 원해도 안 주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미리 다 복을 이루어놓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요? 오로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러 빌립보까지 왔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 들린 아이들 고쳐주었는데 그 결과 그들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뿐만 아니라 매로 수없이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서 지금 감방 안에 있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상관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저그들이 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전도하려고 왔는데 자유는 고사고 감옥 바깥에 한 발도 내딛지 못하도록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마음은 잊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울과 실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사 탄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어째서 바울이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울은 이미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육으로 사는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여 사람 같으면은
십자가를 외면해요. 안 지려고 해요. 이걸 벗어달라고 해요.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요 사람으로 바뀌어진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간에 무조건 아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못 깨달아서 그렇지 다 복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걸 복이 아니라고 자꾸 투정을 벌이고 불평 원망하니까 그래서 고생을 신나게 시키는 거예요. 고생을 신나게 해야 나중에 그게 복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미련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고생하고 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글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의 사람은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사 찬송하는 이유는 남달리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따라하세요. 제수들이 듣더라. 예, 제수들이 들어. 다른 제수들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나 이웃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을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보고 고백이 나오고 교회에서 가장 땀 흘려 수고를 하지만은 전혀 기쁨이라는 거 하나 없고 힘들어하는 봉사를 한다면은 누가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감사하는데 어머니는 불평 원망 터뜨리면 제수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 아버지는 뭐? 감사. 어머니는 불평 원망. 그러면 어때요?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감사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불평 원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자녀들은요 헷갈린다. 따라하세요. 헷갈린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뭐 하고 싶고 믿고 싶고 불평하는 엄마를 보니까 믿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애들이 헷갈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고 그 순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 찬송하면은 주변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요. 야, 예수 믿고 저분처럼만 산다면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해요. 그래,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간 많은 니나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몇 년 믿었고 직분이 뭐라는 걸 내세우기보다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두말할 것 없이 살려달라고 어려운 그 환경에 빠져나오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을 환경으로 몰아붙인 이유는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죽었냐 이 말이거든. 우리 언제 죽었어요? 우리 언제 죽었냐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 사람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따라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하세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내가 죽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죽으면 끝나.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서 다 죽기까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잖아요.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 내 여러 가지 사정과 능력을 아시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뭐냐? 가장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 안 불렀어요. 못난 줄 알고 불렀어.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붙잡고 서시면 어떤지 알아요? 지 자랑해. 못나고 부족한 사람 붙잡고 서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것도 붙잡고 서주시는 것만 해도 뭐야? 할렐루야라 하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사명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는 다 잘 믿어요. 여러분이 한밤중이 되고 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율법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야, 이 순간에 네 신앙 고백해보라, 그런 뜻이거든. 그럴 때 우리는 신앙 고백해보라 하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와요? 난 기다리는 시간도 없다고 당장 불평 원망 나와. 그거는 불평 원망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는 여러분이 무슨 사람이 되어버렸다? 영의 사람.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보면 불평은 막 나와.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지금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신라는 어때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요.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저런 상황이면 불평 원망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저 사람은 감사 찬송이 나오냐?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면 불평 원망 나오는지, 이 상황이 되면 감사 찬송이 나오는지. 지금 여러분 환경에 의하여 감사 찬송 나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다는 게 최고의 행복자예요. 누구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데 나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지질이 궁상 떨고 가난하게 불행자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라라라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집에는 아예 하나님의 복 받을 생각을 말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 된 데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그 말씀을 드려요. 복 받을 사람은요, 평상시는 막 서로 다투고 살다가도 복 받을 때면 우리 언제 사봤느냐고 하나가 딱 뜨어질 때 복을 받아. 그런데 평상시는요, 금술이 좋아. 떨어지면 큰일 나지고 손도 꼭 잡고 이렇게 생기다가도 복 받을 때가 되면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신나게 싸워. 복 못 받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이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감사 찬송하자 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옥문이 열렸으면 아주, 이것도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해도 돼요. 기도의 응답이 옥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도망가라고 이런 기회를 부여했으니까 그러면 날 살려자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도망갔는지 몰라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자다가 깨어가지고요, 이 중재인들이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는요, 죄수를 놓쳐버리면은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장이 대신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재인인 사람을 몇 명이나 놓쳐서, 그러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뭐만 남아있어?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손에 죽을 건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스스로 알아서 죽겠다고 많은 짓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요, 도망은 가야 되겠는데 간수장이 딱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간수장이 그 두 사람을 못 보고 지금 자결하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왕에 죽는 거 간수장이 빨리 죽기를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마음 놓고 도망가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고 한 얘기가, 죽지 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다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일을 바울과 실라가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가는 걸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간수장이 감동을 받았으면요, 등불을 달라가 들고 그들 앞에 가 다 불로 확인해 보니까 도망갔어요. 거기 있어요. 있는 데서 감동을 먹어버렸어.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꼬?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감동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믿어요? 나는 뭐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 하고, 주변에 맡은 사람이요, 열심히 전도해도 당신이나 잘 믿어. 지지 궁상으로 가난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행복한 사람이 돼서 하시는 삶마다 계속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자인 걸 모르니까 하는 일마다 계속 어려운 일이 닥쳐.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못하면 누구도 못한다. 내가 못하면 누구도 못해요. 주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제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도요, 누구는 하셔? 주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죽지 마라 하는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듣고 놀랐어. 등불을 들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더라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짐을 벗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걸 지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나?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게 좋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빠이빠이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은 물질적인 십자가만 졌는데 나는 자녀의 십자가도 지고 질병의 십자가도 지고 가지가지 십자가를 아니 한꺼번에 여러 개를 주셨어. 불행자요, 행복자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은요, 다 안다.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안다. 네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기만 하면은 기가 막힌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질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는 적은 걸로 지고 차라리 피해보려고 하니까 그럼 피해도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요, 내가 해결 안 해요.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하시오. 그래서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죠.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벼운 거예요, 큰 거예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그냥 흉내만 내려고 그냥 조그만 십자가 짓고 흉내만 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 왕의 지는 십자가 아예 큰 걸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기도 전에 몇 개를 갖다 그 위에 다 얹어줘. 이거 얹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는 십자가를 벗으면 인생 쫑치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힘들어도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능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한 기가 막힌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그랬더니요, 바울과 실라가 너무 신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아이고, 뭐 여러분 주 예수 믿으라 그 말하고 싶지도 않으신가 봐. 상대가 그렇게 물을 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런 걸 못 보고 있는데 자꾸 와가 예수 믿으라고 귀찮아 하잖아요. 니나 믿어, 니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는 가운데서도 다 우리의 삶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환경인데도 저렇게 감사와 찬송만 나오네. 감동을 받아야 물어. 그것도 또 재미롭게는 뭐가 또 재미롭나니까요. 예?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예수 믿기는 간수장이 예수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뿐만 아니라 낙가닥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가 나는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원망했는데 그 부모가 그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고 다짐도 하고, 더 이상 그렇게 지지리 궁상 들고는 안 살아요. 자,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여러분 무슨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무슨 사람 되기를 원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예, 저는 참 복된 사람이라 아들 교회 와서 이 설교를 하지만은 다음 주는 우리 사이교회를 가서 또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또 한 주 동안 내가 얘기했던 이유는 4일 동안을 매일 6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이렇게 6시간을 5분 주간에 하고 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 걱정했던 건요, 이 자리에 설 기운이 없을까 봐 제일 그거 걱정했어. 너무 친역을 다 빼고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서니까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예, 은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그래서 결국은요, 간수장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냈더니 거기에 감동을 받은 간수장이 선생들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릴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이 감동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말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 하라고? 선생들아 하고 어떻게 해야 뭐 하라? 예,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그냥 불행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이런 기막힌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축복으로 받은 열매가 여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갔으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도망을 안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한계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뜻밖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됐다는 거.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견뎌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사람이 뭐해요? 자꾸 꿈틀하니까 안 죽었구나 하고 밟아요. 아예 버텨내지 말고 뭐 하라고? 예, 죽으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